두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특별 은혜. 두 번째는 일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일반 은혜. 자, 특별 은혜는 뭐냐면 특별 은혜 혹은 특별 은총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개개인을 인격적으로 불러내신 사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사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인격적 사건,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예수 믿게 된 일,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게 된 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특별 은총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냐면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세요.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건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잘 몰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특별한 은총을 받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반 은총. 일반 은혜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입춘이라고 하는데 봄 기운이 조금씩 생겨져요. 그러면 이 봄 햇살,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와서 봄 햇살이 살짝 비춰줄까요?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하얀 눈이 왔어요. 소복소복 왔어요. 그런데 이 하얀 눈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유목사님의 머리에만 싹 올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여러분의 사람들 머리에도 눈이 내립니다. 그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라는 말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혜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값없이 조건 없이 자격 따지지 않고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노력, 내 열심, 내 수고,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오늘 여기까지 산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일반적인 은혜가 나에게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일반 은총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 나는 안 아프고 산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프고 살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감기 같은 거 나한테 안 걸린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잘못된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프면 아픈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고 감기가 걸리면 감기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고 이런 얼어 죽을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몸은 내가 관리를 하지 못하면 감기도 걸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에? 예수 잘 믿는다고 건강하고 아니요. 저는 예수 잘 믿는데요. 온몸이 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그래서 잘 견디고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믿고 살기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뭐 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견딜 만한 힘을 주님이 주셔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말을 다시 바꾸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고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8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있어요. 뭘 권면했냐? 권면한 내용이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실제적인 행위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도 이해해야 되고 감정으로도 느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제적인 삶의 행동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 자신이 결정해야 될 행동 양식이 있어요. 그 행동 양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냐? 거의 다 하층민들이었습니다. 하층민.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대부분 하층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층민들이 살아가는 삶은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경에서 야, 너희들 요렇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인생 경영 철학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비록 하층민으로 살아도 너희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가치와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달라야 되는 게 뭐냐?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여러분의 의식, 여러분의 행동 양식,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5절의 접속사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라고 접속을 했어요? 그러므로라는 연결 접속사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라는 연결 접속사는 뭘 소유해야 된다고 그래요? 부활신앙. 예수는 믿는데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신학자도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신학자가 부활신앙을 못 믿는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신학을 머리로만 했다는 거예요. 제가 1990년에 호주 시드니에 있는 시드니 대학의 PhD, 닥터 오브 필라소피라는 그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했어요. 저를 가르쳤던 교수 이름은 닥터 바브라 띠어링이라는 여자였어요. 이 사람은 독일에 가서 독일 신학을 공부했던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닥터 바브라 띠어링은 불트만과 몰트만의 제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신학자인데 성경을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는 않아요. 이게 신학자예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 그분과 함께 6주 공부할 때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ABC, 오스트레일리아 브로드캐스팅 커뮤니티라는 그 호주 국영방송에서 부활주일 전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증거를 사회사본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대요. 기절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시 푹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건 부활이 아니래요. 그게 신학자예요. 저 지도교수. 제가 그 방송을 보는 순간 속에서부터 성격 아시잖아요. 이게 올라오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날 학교 가가지고 교수하고 대팍 싸웠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theology is science 그러는 거예요. 신학이 과학이래요.
아니라 나는 신학은 인격적인 것이다. 퍼스널리티. 신학은 빌리빙이다. 페이스. 신념이 아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그만두고 박사를 다 때려치고 딱 더블백 메고 다시 들어와서 그 더블백 안에 책만 다 들어서 그 책만 들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릴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세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코피 흘린다. 코피가 터진다. 자, 흘린다가 뭐예요? 코피를 흘린다. 흘리면 막으면 멈추는 거예요.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 삐져나. 삐져나온 게 아니고요. 입으로 쏟아져요. 더 심하면 눈으로도 나와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제가 보름을 새벽 딱 3시 40분에서 4시 되면 그때 시작을 해요. 자다가 이렇게 느낌이 와요. 딱 하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가 선배 목사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선배 목사님 나와서 봐요. 막으면 쏟아져요. 그러면 또 너무 놀랍게 저하고 동갑인 김기섭이라는 시드니의 최초의 한인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하고 저하고 너무 절친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부인보다 나를 더 좋아해. 이거 어떻게 되면 좋아? 그래가지고요. 이분한테 전화하면 이분이 앰뷸런스로 바로 와요. 와가지고 드레인에다가 쫙 그 피 먹게 하는 약을 발라서 넣으면요 이만큼 들어갑니다. 코까지. 그래서 막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시간 반 후에 빼면요 주르륵 빠집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가요. 일주일 가는데 왜 그랬냐? 제가 고민했어요. 박사학위 하러 나왔는데 이거 못 따고 들어가면 얼마나 창피할까.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럴까. 그래서 미국 트리니티, 사우스 아프리카 포챔, 대한민국 들어와서 저 교회 한 구청에 바나바 선교회 3개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국 트리니티로 갈까요? 미국 트리니티에서 어드미션이 왔어요. 와서 우리 학교로 박사과정하러 와라. 사우스 아프리카에는 편지를 쓰다가 아무래도 제가 모르는 곳이라서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마음에서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바나바는 제일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완전 폐잔병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3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너무 갈등하니까 그게 터진 거예요. 어느 날 바나바 선교 3개월에 한 번씩 그 책을 보내주면 돈이 많이 드니까 3권을 모아가지고 바나바 편지를 보내요. 제가 책상 위에 바나바 편지가 딱 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단기 선교사에 갔다 온 우리 회원들의 간증을 보는 순간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딱 간다! 라고 결정하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코피가 안 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국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경준이하고 뭐 축구 보다가 그런 얘기했는데 야 이 새끼야 만약에 아빠가 호주에서 살았으면 김경준 없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거기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요. 날 사이를 삼으려고 미국 유학 보내준다, 교회 물려준다, 별별 소리를 다 해요. 저는 절대 그런 거에 안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무조건 합니다. 그게 어떤 길이라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가 돌아왔더니 너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 폐잔병처럼 왔는데 제가 예수 믿을 때 처음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목사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3가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선교사, 목사, 교수,
그런데 오자마자 제일 먼저 신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난 아무도 몰라요. 그 신학교 학장이 누구한테 들었대요. 당신 우리 학교 와서 강의 좀 해달라. 그래서 제일 먼저 교수를 12년 먼저 했어요. 하나님이 다 시켰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삶이 그분이 선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가는 길에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가는 길에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따라하세요. 부활 신앙은 어떤 상황이 와도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부활 신앙 가진 사람은. 그런데 부활 신앙을 갖고 못 살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매일 왔다 갔다 이럴까 저럴까 아니요. 부활신앙을 사는 사람은 오직 한 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직 한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무조건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그분이 다 알아서 해결하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 예, 그래요.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가?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 때 전제가 뭐냐면 뭐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의 이 몸 지체가 땅 아래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서 공공 떠다녀 사나요? 그게 아니고 뭔 말이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는 연습을 해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그들의 이념, 그들의 관점, 그들의 생각, 그들의 체험 이런 것들에 대하여 버려내라. 그러면 그것들은 뭐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 세상 사람은요 전부 다 뭘 좋아한다고요? 음란을 좋아.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육체적인가 영적인 것 두 가지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네? 요즘 TV 보면 미운 우리 새끼들 거기 그 나오는 그 형제 중에 하나 동건인가 뭔가는 애 하고 또 누구죠? 그 준호 걔 둘이 어디 가냐면 뭔 그 점 보는 우상 하는 그 사람한테 갔어요. 다 남아치대 깜짝 놀랐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점쟁이 하는 말을 듣고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 이게 무슨 신앙이냐? 기독교인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강교한 말에 속임수에 교묘한 말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건 너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뭘 좋아한다고요? 부정.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살면 바보라고 취급해요. 그런데 바울은 야 세상은 다 부정적이어도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다르게 하자. 그 다음 뭐예요? 사욕, 자기 욕심. 얼마나 많아요 자기 욕심이. 아주 정치꾼들이 전부 다 자기 욕심을 부리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거 보고 다 나도 욕심을 부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탐심. 이것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탐심이 뭐예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이 얼마나 무섭냐면 자 우리가 갖는 욕심은 뭘 낳는다고요? 욕심은 죄를 낳아. 죄는 뭐 한다고요? 사망. 처음에 욕심 부릴 때는 몰라요. 근데 그 욕심을 갖게 되면 점점 그 욕심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뭐냐? 사망.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계속 그 욕심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욕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 다른 말 바꿔볼게요. 요즘 표현으로 쉬운 말로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너 수준을 알아라.
너 형편에 맞게 살아라. 그거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하게 여겨라. 눈을 들어 높을 곳을 향해서 계속 줄다름하는 것은 곧 죽음을 향해 가는 것과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수준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뭐예요? 앞에 말한 모든 것들. 이것은 투토, 헬라로 투토. 이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한글 성경으로만 문자대로 이해하면 오해가 생겨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음란하면 바로 하나님이 천둥 번개로 그냥 빵 때리나요? 또 부정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 뭐 회오리 바람으로 확 불어가지고 보내버리나요? 진노 그러면 전부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진노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또 표현하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예요. 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하나님이 진노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탄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안타까워한다 이 말이에요. 제발 왜 그러니? 그러는 거예요. 제발 왜 그러니? 그러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기 골로새서나 사도 바울 서신서의 가장 중요한 시제부사. 전에는 이제는 이 두 시제부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이 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뭐냐면 BC와 AD의 차이예요.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AD가 뭐예요? Anno Domini. After Lord. 이게 역사를 나누는 시점이지만 그것이 개인에게 올 때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BC.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AD. 내 삶의 주인은 After Lord.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제는 시작. 이 모든 것이 뭐였어요? 앞에 있는 것들, 악의, 분남, 욕심, 무상들. 이 모든 것을 뭐하라? 벗어, take up. 이게 뭔 말이냐면 자기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냥 벗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갑자기 신비적으로 누가 와서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를 다 벗어버 아니 개개인이 내가 벗어버려야 되겠다고 각오를 해야 돼. 결단을 해야 돼. 의지적으로 견뎌내야 돼. 그걸 영적 싸움이란 말이야. 그걸 해야 take off 해야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는 성도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세상 속이 아무리 흔들리고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럼 이 모든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해. 뭐예요? 분함. 왜 분함이 생겨요? 부정하고 사욕을 취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로 열이 나잖아. 그냥 저 어떻게 해버리면 좋겠잖아. 분함. 그 다음 뭐예요? 노요. 같은 거예요. 악이.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비방.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남을 향하여 좋은 말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절대 말하지 마세요. 왜요? 그건 다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결국 너가 그렇게 하면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경험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가 약점이 있다. 너 비판하려거든 너가 먼저 비판받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에 대하여 비방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 그건 that's your way, 이건 my way.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방하지 말고 마지막 뭐예요? 부끄러운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에 이 언어 사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많이 하기 쉽거든요. 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저 공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내는 삶이 우리의 성도가 걸어가는 걸음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삶의 규정, 삶의 규범, 삶의 가치, 삶의 자태,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명령어로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인격적인 존재가 된 우리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다시 한번 또 말씀으로 권유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해보라고 인격적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안 하면 죽인다 이런 거 없어요. 안 하면 진노가 임한다 이게 아니고 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일? 너 마음에 먼저 평안이 생깁니다. 너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 주님이 다 이해하신다. 주님이 다 아신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2024년 2월 첫째 주일날 나는 주님의 딸로 주님의 아들로 아름답게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잘 살아내야 되겠다 다짐하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